같이 한번 우리 사무엘하 5장 1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권력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찾아가서, 다윗은 그 당시에 헤브론에 거주하고 있었죠. 다윗은 지금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지도자로서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왕 지도자는 아닙니다. 그는 두 지파의 왕으로서만, 두 지파의 지도자로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12지파 모든 지파가 헤브론, 다윗이 있는 곳에 찾아와서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권력이니이다. 다윗이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윗을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러한 축복을 내가 받기 원한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성도, 그리고 나는 이끌림 받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실 때 때로는 그 이끄심이 조금 내 생각과 다르고 좀 더딜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시는데요. 이제 여러분들 내일 한번 여러분 하늘에 있는 구름을 좀 보십시오. 구름이 굉장히 천천히 움직입니다. 그리고 구름이 움직이는 거 맞아? 구름이 진짜 지나가는 거 움직이는 거 맞아?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천천히 움직이죠.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구름 기둥으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요. 맞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구름 기둥으로 때로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느끼기에 굉장히 더디게 느껴지지만 여러분 우린 잘할 것입니다. 그 구름은 흐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름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절 말씀에 보니 그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됩니다.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리라. 지금까지 그는 7년 6개월간은 그는 두 지파의 왕이었었습니다. 그런데 5장 1절 말씀처럼 이제 모든 지파가 다 다윗에게 나와서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권력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스스로 찾아온 것이죠. 내가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찾아왔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앞서는 인생, 우리가 뭔가를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받쳐준 인생이 되도록 베드로 전서 5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전능하시고 하나님의 그 높으신 손 아래 항상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우리가 오늘 또 기도해야 되고 오늘 또 우리가 여러분 매일매일 강구해야 되며 매일매일 영적인 훈련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은 겸손의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겸손하게 다윗과 같이 그 있는 곳에서 성실하십시오. 충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실하고 충성한 하나님께서는 너무 놀랍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시편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37편 말씀 3절 말씀에 보니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에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성실하게 매일매일 순종하면서 때로는 나는 지금 이제는 기름 부은 왕이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지나갔고 사울왕도 죽었으니까 당연히 난 통일왕국의 왕이 되는 것이 당연하지. 어떻게 통일왕국의 왕이 되는데 이 두 지파의 왕이 된 것일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그 인도함을 믿고 지금은 여기까지 정도 하나님 허락하셨다면 그것에 만족하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거 정도 내가 원하는 것 더 큰 건강, 더 큰 물질, 더 큰 사업장, 더 큰 영역을 여러분은 기도할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결론은 됩니다. 결론은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지금 주시는 것은 좀 작은 건강, 작은 물질, 작은 여러분 사업장, 작은 어떠한 여러분이 원하는 것보다 좀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성실을 먹을거리 삼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다할 것 같이
사는 겁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높이리라. 4절 말씀해 보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에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려다. 아멘. 그렇다 해서 우리는 그 상황에 만족하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더욱더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더 축복하여 주시고 더 많이 섬기고 원하고 하나님 더 많이 쓰임받기 원합니다. 내가 이 정도의 건강, 이 정도의 물권, 이 정도의 지혜가 준 내가 감당이 안 되겠습니다. 주여 나에게 지혜를 폭포수같이 지식의 폭포수같이 관계문을 열어주시고 모두 영적인 문을 열어주시고 나에게 모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마음의 소원을 주시며 그 소원을 그대로 날마다 아뢰십시오. 네, 아뢰는 데 있어서 내가 아뢰지만 내가 아뢰만큼 오늘 나에게 주어지지 않고 다윗에게는 2지파만 주어졌던 것처럼 그가 아뢰했던 것은 이스라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기름을 부으셨고 그 과정에 많은 훈련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모든 상황을 봐도 북이스라엘 10지파의 지도자가 없는 부재 상태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태이죠. 지금 모든 상황을 봐도 나 다윗이 왕이 되는 게 맞아요. 이것이 나라를 위한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허용하지 않습니다. 지금 모든 상황을 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시고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나에게 물질을 주시고 그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도 영광이요 내 주위 사람도 영광이요 모든 게 다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주시지 않으셨다면 마치 다윗처럼요. 지금 다윗이 왕이 되는 건 다윗에게만 좋은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체로 봤었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10지파 이스라엘에 이스보셋이 살해당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너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흩어지고 있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누가 왕이 되어야겠습니까? 다윗이 왕이 되어야죠. 다윗이 왕이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듯 다윗도 보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스라엘 전체 왕에 대해서 강력한 리더십을 보이는 게 강력한 어떠한 지도력을 보이는 게 훨씬 더 좋아라는 게 다윗도 여러분 느껴지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허락하지 않았다면 좋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여러분 진두지휘하신 능하신 하나님께서 아직 허락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역시 맞아요. 그가 처음부터 왕이 되었다면은 여러분 그 이슬 안에 그들 안에 다윗과 좋지 않은 마찰과 필요 없는 출혈이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란 7년 6개월이라는 그 시간이 지나감으로써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찾아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옵소서. 그들이 찾아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옵소서. 하나가 되고 아름다워지고 시끄럽지 않고 모든 게 다 순적하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셨다면 나는 이런 마음에 소원이 있어도 어차피 기도응답도 안 되던데 기도해봤자 되지도 않는데 라고 하지 마십시오. 마음에 소원을 주시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게 소원을 주셨다면 기도하십시오. 근데 기도는 하지만 다윗과 같이 내가 소원한 만큼 주시지 않았다 할지라도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실하게 열심히 헤브론에서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하였더니 때가 되면 높이리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었던 것처럼요. 너희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에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그렇다고 해서 비전을 놓거나 그렇다 해서 기도의 그 양을 기도의 폭을 줄이지 말아라.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어떤 하나님이요? 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라.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에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로다. 아멘. 4절의 말씀도 참 5절의 말씀도 귀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결론은 이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3절의 축복을 주십니다. 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로다. 아멘. 올 한 해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에 축복만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순족한 은혜예요. 이것이 순족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7년에 6개월의 시간이 낭비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7년에 6개월 동안 참 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욕심이 드러나서 욕심으로 죽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싸웠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복잡하게 서로 죽이고 죽고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그런 모든 상황에서도 다윗은 그들에게 휩쓸려서 부하내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리를 지켰어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대로 살았어요.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누군가 싸웁니다. 욕심을 부립니다. 서로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그 안에는 요압 장군이 있었습니다. 아브넬 장군이 있었습니다. 아사엘이 있었습니다. 이스보셋이 있었습니다. 온갖 욕심과 이기심과 다툼과 싸움이 넘칩니다. 그 와중에 다윗을 중심으로 지금 저들이 다윗을 음해하는 겁니다. 다윗을 속이는 겁니다. 저들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저들을 의심하셔야 됩니다. 저들이 지금 다윗을 힘들게 하는 겁니다 라는 수많은 말을 들어도 다윗은 이런저런 말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 붙잡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 붙잡고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삶을 오늘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참 중요합니다. 올 한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사십시오. 올 한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나요?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 누구와 비교도 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대로 다 것 같이 살면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이루셔서 이렇게도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다윗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해요. 참 아름다운 말을 합니다. 어떻게 분열과 분열이 가득했던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기억하시니까 과거 사울왕은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전쟁을 이겼던 그런 사울왕, 그리고 다윗과 사울의 아들이 갈라져서 여러분 이스보셋은 왕을 삼았고 또한 아브넬 장군을 주시려 하여서 끊임없이 싸움과 다툼이 일어났었고 서로 죽이고 죽는 피 흘림이 가득했던 나라에서 다윗 한 사람이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을 때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나요.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2절을 우리 우리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그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아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과거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도 당신께서 출입하셨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면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그럼 이렇게 잘 알면 7년 6개월 전에 왕으로 모셨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그들이 그 믿음이 없었어요. 그들이 아직 연약함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다 치유하시면서 결론은 다윗을 그들 사이에서 높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다윗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게끔 다윗을 왕으로 모실 수밖에 없는 마음을 그에게 부으셨다는 겁니다. 올 한해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읍시다. 내가 내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 자리를 받쳐주시고 그다음 모든 환경이 내가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게끔, 나를 높일 수밖에 없게끔, 나를 도울 수밖에 없게끔, 내가 앞서서 일할 수밖에 없고 앞서서 모든 걸 다 할 수밖에 없는 그 좋은 어떤 리더의 자리, 확장의 자리, 열린문의 자리, 여러분 그런 풍요로운 자리, 그 자리는 내가 떵떵거리는 자리는 아닙니다. 나를 드러내는 자리는 아닙니다. 섬기는 자리죠. 여러분 그곳에 헌신하는 자리죠. 여러분 지경이 높아지는 것과 또 지경이 넓어지는 것이 여러분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쳐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칭찬과 명성을 듣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아름다운 삶을 이사야서 11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아멘. 공의 좌로는 우러러 치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성실을 그의 몸에 띠로 삼으십시오. 지금 여러분 어느 직장에 다니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키우고 또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의 기준을 꼭 붙잡고 성실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6절서부터
이 7절의 말씀에 이 놀라운 이 평화와 아름다운 축복이 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사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아주 작은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여도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굉장히 위험해서 어떻게 독사하고 젖된 아이가 같이 있을 수 있으며, 어떻게 여러분 소와 곰이 같이 있을 수 있으며, 어린 양과 이리와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습니까? 같이 있을 수 없죠. 그런데 이렇게 서로 원수가 되어서 살 수 없는 그러한 서로가 이제는 함께 잘 어울리는, 서로 만났다고 하면 으르렁 싸우고, 만나기만 하면은 상처 주고, 만나기만 하면 서로 아픔을 줬던 그 관계가 여러분 이제는 같이 장난치고 같이 웃고 같이 뛰놀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그 놀라운 축복 받고 싶으시나요? 이 말씀은 실제적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의의 띠를 삼고 성실로 그분은 살아가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계셨던 그곳에는 바로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미리 예언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이 땅에 오셨었을 때 그 누구도 예수님을 환영하지도 받아들이지도 반기지도 않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 자존심 상해.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는데 구원받을 태도가 안 됐어. 구원받을 참 행위가 안 됐어. 어쩌면 저렇게 태도가 안 됐어. 구원해주고 싶어도 저런 태도를 보면은 그냥 구원해주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 라는 생각이 억만 번도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무식하고 무지하고 아나무인격이고 교만하고 욕심스러워서, 그리고 아주 거만하고 또한 아주 무례하여서 우리 예수님을 밀어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저런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구원받을 태도가 돼? 구원하기 싫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악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예수님의 길을 가셨어요. 우리 악과 전혀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길을 가셨어요. 십자가에 오르셨고 십자가를 완성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내가 잘 살고 싶어도 나를 너무 안 받쳐줘. 내가 좀 하고 싶어도 정말 태도가 안 됐어. 내가 오늘 마음의 문을 열었는데 정말 저 사람 말하는 것 좀 봐. 태도가 안 됐어. 내가 오늘 좀 몸을 낮추려고 했는데 봐봐. 이건 사랑을 줄 만한, 긍휼을 줄 만한 그냥 태도가 안 됐어.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 사람 때문에 내게 주신 은혜를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전혀 상관하지 마시고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대로 나는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셨잖아요. 우리 인간의 악과 전혀 상관하지 않고 그냥 이루셨잖아요. 예수님이 가시지 않았습니까? 이럴 때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다윗도 그 길을 갔어요. 내게 주신 은혜 붙잡고 성실하게 살아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9절의 말씀에 보니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지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 때요? 한 번 더 기억합시다. 5절 말씀처럼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며 언제나 내게 주신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라. 성실하라는 것이죠. 성실하지 않고 게으른 사람은 항상 뭔가 움직이기 전에 하지 못할 100가지 1000가지 이유를 내지요. 그래서 여러분, 게으르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10,000가지 이유를 댑니다. 그러나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길이 보여요. 다윗은 이유를 대지 않습니다. 성실 나아갈 때, 그가 7년 6개월 동안 성실히 그 길을 갔을 때 하나님은 그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펼쳐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시편의 126편과 이사야서 60장의 말씀을 전함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성실을 먹을거리를 삼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지만 거둡니다. 또한 6절 말씀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갈 때만이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말로 씨를 뿌리는 건 아닙니다. 씨를 뿌리러 나가야 되는 겁니다. 살아야 되는 겁니다. 움직여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제는 올 한 해는 내가 할 수 없다는 그 이유를 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대로 우리는 움직이는 겁니다. 성실히 먹을거리 삼는 겁니다. 그럼 주님께서 이렇게 오늘의 성실을 보시고 내일을 엮어가세요. 일단 내일의 성실을 보시고 한 달 후에 일어날 일을 엮어가세요. 한 달의 성실을 보면서 1년 뒤에 준비해놓은 그 어떤 축복을 같이 엮어가신다는 겁니다. 성실입니다. 이사야서 60장 말씀에도요,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22절은 같이 있습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 22절의 말씀에 보면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뤄. 일당천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또 기억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는 그 축복,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거. 오늘 다윗과 같이 이제는 결과가 보여졌어요. 통일하게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 때가 될 때까지 베드로전서 5장 6절과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리고 7절 말씀에 그 기다리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염려가 있죠. 다윗도 그리하였어요. 사울왕이 죽었습니다. 이제는 왕이 없어요. 본인이 왕이 돼야 됩니다. 이것은 내 욕심도 아니고 이기심도 아닙니다.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리고 모든 상황이 지금 자신이 왕이 되어서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켜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 보호해야 되는데 너무 불안합니다. 정말 다윗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허락지를 않아요. 그때 하나님, 이건 당신의 영광인 것입니다. 나조차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앞에서 묵묵하게 기도는 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지켜주옵소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주시는 것만큼만 그 안에서 감사로, 기쁨으로, 성실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때로는 염려가 날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이스보셋은 살해 당했고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할까? 우리도 염려가 일어날 때가 있죠. 그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오늘 내게 주어진 일에 성실하십시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했을 때, 다윗이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갔었을 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찾아와서 당신 우리의 왕이 되어셔야 합니다. 2절 말씀에 말을 하면서 당신은 여호와께서 당신을 세우셨습니다.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우리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당신 우리의 왕이 되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라고 그들이 여러분 다윗에게 이제 부탁한 내가 왕이 되겠다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부탁하는 그 놀랍고 아름다운 그 순적함의 은혜가 보여지게 됩니다. 3절 말씀은 결과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매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5장 1절과 3절에 보면은 이제 동일한 단어가 좀 나옵니다. 1절에도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또 3절에도요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두 다 원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건 쉬운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 반대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장로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지파가 다 나와서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신명기 16장 20절 말씀해 보니 너는 마땅히 공의만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을 차지하리라. 다윗은 욕심에, 이기심에, 게으름에, 교만에 그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그 은혜, 그거 하나 붙잡고 다윗은 끝까지 겸손하게 그 길을 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난 후에 그가 예루살렘이라는 그 성을 차지하는 사건이 6절서부터 12절의 말씀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니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료하며 가나안 땅에 들어갔었을 때 가나안 안에는 7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족속들 중에 끝까지 차지하지 못하고 쫓아내지 못했던 족속이 여부스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 시온의 옛 이름은 여부스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느 족속부터 쫓아내고 탈환하는가?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예루살렘 땅 우리가 차지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땅 다시 차지하겠다 생각을 하면서 300년 동안 여부스가 그 땅을 차지했었어요. 그래서 여부스 족속을 쫓아냅니다. 지금은 그냥 그 땅의 이름이 예루살렘이지만 과거 예루살렘의 이름은 옛 이름은 여부스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부스부터 쫓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해냅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료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의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이 말은 다윗을 조롱하는 말입니다. 맹인과 다리 저는 자는 전쟁에 나가기에 부적합한 사람입니다. 눈이 보이지 않고 다리가 전달하는 건 전쟁에 싸움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전쟁에 나가서 부적합한, 전쟁에 나가 싸울 수도 없는 그 사람이 나가도 너 하나쯤은 처리할 수 있어. 너는 그렇게 상대도 안 되는 존재야 라고 무시합니다. 조롱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모르는 게 있었죠. 하나님이 받쳐주는 왕,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왕, 다윗은 이끌림 받는 성도였습니다. 그가 나아갔을 때 결론은 여부스는 완전히 답답해 초토화가 됩니다. 완전히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오늘 내게 주신 은혜 앞에서 성실하십시오.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야지만 우리 삶에 풍성함이 있습니다. 7절 말씀해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에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다. 결과부터 말합니다. 이 시온 산성이라는 것은 바로 여부스가 머물렀던 여부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여부스 예루살렘 말합니다. 바로 그 예루살렘 시온상이라고도 말을 하지요. 다윗의 성이더라. 그러면서 8절 말씀해 보니 어떻게 빼앗았는가? 수로를 차단하면서 빼앗았던 그 과정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했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려 하더라. 이 성은 맹인과 다리 저는 너희처럼 무능하고 너희처럼 부족한 사람들은 바로 너희들이 맹인이지, 너희들이 다리 저는 사람이지, 너희는 바로 이 집, 과거는 여부스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집, 이제는 다윗이 차지하게 된 그 예루살렘 성에 너희들은 절대로 못 들어올 것이야. 너희들 강해도 못 들어와. 그러나 너희들은 다 못 들어온 이유는 너희들은 어떤 자들이기 때문에 다리 저는 사람, 맹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서 과거 그에게 맹인, 다리 저는 자라고 이렇게 그들이 말을 했었었죠.
그 말을 그대로 되받아쳤어. 너희는 이 성에 한 발짝도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해 보니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라고 하면서 그 성 안에 그의 말 그대로, 그의 선포 그대로 여부스 사람 한 사람도 그 안에 머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10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올 한해 여러분에게 때가 되면 이루시라는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성실로 가는 한 해가 되시고, 또한 여호와께서 함께 계심으로 점점 더 강성해지는 축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님, 내가 점점 더 강성해져 이 강성 때, 조금 열릴 때, 내 강성 때, 그때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서서 여러분 10장 12절 말씀처럼 바로 그 강성 때 넘어질까 조심하십시오. 성경에는 강성이란 단어가 쓰여졌던 왕들이 있었어요. 다윗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시아 왕이 있었습니다. 우시아 왕도 역대하 26장 8절 말씀에 보면 강성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예전에 조공을 줘야 되는 나라가 되었었지만 다윗도 그랬었잖아요. 여호수 사람이 다윗에게 뭐라고 조롱합니까? 너를 상대하는 데 있어서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이 나가 싸워도 너를 이겨 라고 조롱할 정도로 다윗을 무시했었는데, 이제 그 누구도 다윗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던 것처럼 우시아도 그랬습니다. 과거는 조공을 바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되는데 이제는 우시아가에게 조공을 바치는, 이제 조공을 받는 왕이 되었습니다.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예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라고 했습니다. 강성. 본문의 말씀 또한 16절 말씀, 역대기 16장 16절 말씀에도 또 한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지매, 다윗도 강성한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이 강성이라는 단어 앞에서 넘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넘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리고 점점 강성하여 가고 우리의 삶은 점점 더 겸손해지더라. 점점 더 성실해지더라. 점점 더 몸을 낮추더라. 그러나 인간의 본성은 그것이 쉽지가 않아요. 왜요? 강성해지는 것도 다 사단이 보기에는 아주 싫고 짜증스러운 일인데, 아니 강성해지는데 겸손까지 하면 사단이 보면은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속이 터질 거예요. 아니, 강성해져 축복받는 것도 화가 나는데, 아니, 축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교만해져야 되는데 축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겸손까지 하면은 이거는 사단이 보기에는 여러분 팔짝팔짝 뛸 일이에요. 올해는 사단을 팔짝팔짝 뛰게 합시다. 사단이 지금 화가 나. 이거 돌지경입니다. 왜냐하면 축복받는 것도 화나는데, 축복을 받으면 사람이 좀 거드름도 피고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좀 배 좀 부르면은 좀 여유가 생기면 인간의 본성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인간은 여유가 생기고 조금 배가 부르면은 거드름 피우고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애생각 나고, 좀 살만하면 애생각 나고. 그래서 어른들도 그러잖아요. 야, 너 좀 살만하니까 다시 술 생각 나니? 라고 하는 것처럼 또 그 못된 행동을 또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인데, 세상에 점점 강성하여져 가는데 겸손까지 하면은 사단이 너무너무 화가 나겠죠. 올 한해 우리는 강성과 함께 점점 더 겸손해지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우시아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을 한지라 라고 하면서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교만해지면 나타나는 현상, 예배를 무너뜨립니다. 예배가 점점 더 멀어져 갑니다. 예배 소중함, 예배의 모든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리는 것, 예배에 대한 진실함 점점 더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뭐 이런저런 이유를 가지고요.
바쁘다는 이유로, 일단 이런저런 여러 가지의 환경적인 이유로, 또한 여러 이유를 가지고 결론은 예배가 점점 무너져 갑니다. 그리고 그 끝은 여러분이 잘 아는 나병이 걸려서 외롭게 혼자 분리되는 삶을 살게 돼요. 제사장 아샤라가 여호와의 영명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가서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서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 나가서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다. 그만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을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한 향단곁 제사장들 앞에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라고 하면서 결국 그는 여러분 제사장 말씀과 대치가 이루어지면서 결국 나병의 20절 말씀에 보니 대제사장 아세라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도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라고 하며 우시아 왕은 별궁에서 살다가 거기서 혼자 쓸쓸히 죽습니다. 외로운 인생으로 맞춰지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점점 강성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더 예배자가 되어서 그 다음에 다윗이 했던 것은 언약궤를 가져오는 그 아름다운 일을 추진해 갑니다. 이것이 다윗이에요. 점점 강성해지어 가는데요. 그가 바쁠수록 어디에 더 관심을 갖는가? 언약궤. 말씀에 더 관심을 갖습니다. 말씀을 더 지키고 말씀을 더 삼하고 말씀을 더 보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우시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따라가는 너무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배소서 5장 18절부터 21절의 말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제가 읽을 겁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이 아름다운 예배자의 삶을, 찬양의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또한 감사의 삶을 사십시오.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고 서로 피차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여러분 피차 복종하십시오. 이제 서로 마음을 낮추십시오. 마음을 낮추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이렇게 아름다운 삶, 바로 우리가 올 한해 살아가야 되는 삶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 삶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